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너의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의 언약 10계명의 말씀을 전하겠는데, 오전에는 대신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후에는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다 사회적 우리가 존재인데, 그러므로 여러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과 법과 규칙과 질서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헌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유럽의 그 헌법을 기초로 하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이나 모든 법이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가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법들은 다 이 성경을 기초로 한 법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성경의 법 중에서 또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이 이 십계명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5계명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의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도록 하는 법은 없어요. 그게 유교이든 또 타 종교이든 또 어떤 종교이든 또 국가, 민족, 어느 나라이든 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 기르고 양육한 그런 헌신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어떤 틀에 올가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에도 보면은 그림을 한번 띄워보면은, 그냥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 가끔 보면은 새들이 이제 먹이를 이제 가져와서 새끼들한테 주면은 새끼들이 다 입을 벌리고 그래 어미가 주는 이제 그 먹이를 먹고 하는데, 그 새들이 이제 물가에 있으면은 물을 이렇게 확 물 위를 날아가다가 그 물고기를 이렇게 확 집어가지고 또 와서 그걸 또 새끼들 앞에서 다 이렇게 쪼아가지고 새끼들에게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품을 때에도 이제 어미새가 이제 알을 품으면은 아빠 새가 먹이를 사냥하고, 또 교대로 아빠 새가 이제 이 알을 품으면은 어미새가 먹이를 사냥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희생적으로 그리고 이제 적들이 오면은 그걸 또 희생적으로 막아내야 되고, 이 새도 새끼를 키우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새끼를 양육하는데 각자 자기의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물며 이 짐승이나 동물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간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자녀를 키워서 양육하는 것이 다 부모들이 사랑으로 그렇게 키우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 이제 그림을 내리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뉴스에 보면은 저런 짐승이나 새들도 새끼를 얼마나 돌보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부패한 사회에 이 부도덕하여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 뭐 쓰레기 더미에 버린다든지 정말 공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얼마나 사회가 부패하고 부도덕했는가 또 알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 공경하는 자는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게 다 인지상정이고 사람의 소원인데 물론 이제 뭐 늘 살면서 오래 살면 뭐 그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여러분 분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 뭐 순교를 한다든지 신앙을 위해서 혹은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순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겠죠. 자식이 잘 되는 거 보고 손자들까지 크는 걸 보고 그렇게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할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특히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그 가나안 땅에서 너가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면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은 이 땅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너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잘 된다는 것은 형통할 것이다. 이 땅에서 형통하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17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말진이라고 했는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짐승도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짐승을 잡아서 피채 먹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를 땅에 다 쏟아버리고 이게 양식으로 먹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짐승도 이렇게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고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적을 물리치려면 피치 못하게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은 다른 것이죠. 나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적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썰어버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안 되겠죠. 그것은 성경에도 이 신명기에 이어 여호수아서에서도 가서 적과 얼마나 싸웁니까? 그래서 그런 거하고 이렇게 같이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나라를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그런 경우에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살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옛 교훈에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가르칠 때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노하는 것은 분노를 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지 말라. 여기 형제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형제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포가 다 형제입니다. 우리 같으면 성도도 주 안에서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라가라는 뜻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그래서 바보라고 이렇게 형제를 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공회는 오늘날 우리 공회는 이제 사회적인 공회와 교회 공회가 구분이 됐지만 그 시대는 일치가 돼 있죠. 공회가 재판관에게 잡혀간다 그 말입니다. 재판을 받게 된다. 오늘날은 교회 재판이 따로 있고 사회 재판이 따로 있지만은 그 시대는 그 사회 공동체가 다 믿는 사람이니까 이 같은 거죠. 그 재판관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 미련하다는 뜻은 좀 종교적인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너는 이제 그 뜻이 종교적 배반자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젓이 오늘 같으면 예수님을 믿고 한 형제인데 마치 안 믿는 불신자 취급을 하는 그런 정도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가 지옥 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아주 강하게 이렇게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은 화를 내거나 욕을 한다든지 미워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는 것은 어떤 이유 없이 살인, 오늘같이는 묻지마 살인도 뭐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의 어떤 살인할 때는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해갖고 그게 도가치내가지고 살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런 가르치겠습니까? 나아가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지도 않는데 살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은 우선 마음에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2장 23절 26절에 이어서 주님이 가르치시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헌금 봉투에 얼마 적어 헌금을 딱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굉장히 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물을 두고 가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농사를 찐 채소나 그런 걸 가지고 예물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채소를 제단 앞에 두고 쫓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미안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 하고 사과하고 화목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이제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고발이 돼 가지고 그걸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길에서 화목하라는 말씀처럼 화목을 주님은 우선적으로 가르쳤다. 그러니까 형제와 서로 다투지 말고 화목하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고 화목한데 다투지 않고 사랑하는데 살인이 일어나겠습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원망을 한다든지 보복을 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때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희생을 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베풀면은 살인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화목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이전에 먼저 화목하라.
다투고 분노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화목하라. 그것이 주님 우리가 가르친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화목을 하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화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이 가르친 계명에는 배우자가 아닌 외에 동침을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동침을 하면은 감옥에 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그런 법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배우자가 만일에 이혼을 요구하면은 이렇게 위자료를 주거나 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에는 아주 엄격하게 이것을 금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조금 전에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교훈도 그렇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라. 구약의 이 십계명은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하였는데 신약의 주님은 그걸 좀 더 깊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어 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일에 너의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리라. 너의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손을 도끼로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죄라는 것은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에 대한 물건을 내가 마음으로 저걸 내가 훔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훔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됩니다. 일단 훔치지 않았으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법에는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 법으로 그렇게 규정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내가 남을 거 훔쳤다 그럼 보상을 해줘야 돼. 아니면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감옥을 가야 돼.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돈 다 물어줘야 돼. 안 되면 합의 안 되면 감옥 가야 돼. 그러니까 7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7계명도 나는 예수 믿어서 내 죄 다 용서받았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해도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안 되는데 마음으로 내가 인간이 약하다 보면은 죄를 지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을 좀 나쁜 마음을 먹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실제로 죄를 지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엄격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다. 그게 홀이는 지금 돈으로만 한 1,000원, 2,000원 정도를 말합니다. 1,000원, 2,000원 정도 문제도 해결이 안 되면은 감옥에서 못 나올 거다. 그걸 갚아야 나올 거다.
1,000원, 2,000원 그게 뭔 별 거라고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책임을 물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그러면 세상 무섭해서 살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가능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을 말로 믿겠습니까?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뭔 필요가 있고 예수님을 왜 믿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가르치는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다 이렇게 살아가진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모세가 이혼하려고 하면 이혼 정서를 줘서 내보내라 그런 뜻입니다. 원래 모세가 이렇게 가르친 것은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으면 처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 돌려보낼 때 이혼 정서를 주고 돌려보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내가 좀 못생겼거나 마음에 안 들면은 이혼 정서를 써주라 했으니까 써주갖고 내쫓아버리고 다른 여자를 불러가 장가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짓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아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진 배우자가 나눠줄 수 없다. 인간의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나눠진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7계명을 만일에 상대방이 만일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을 했는데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럼 그건 책임을 져야지 자기가. 마음으로도 그런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는데 행동으로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면은 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일에 인간이 연약한데 배우자가 만일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혼을 해도 된다. 다른 이유로 가지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격이 좀 어떻다, 뭐 재산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뭐 오만 때만 그거는 결혼할 때 흰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병들든 가난하든 뭐 어떻게 되든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과 대의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배우자가 대의를 어겼다. 오늘 말은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헤어져도 된다. 예수님도 그러면 헤어져도 된다. 새로 결혼을 해도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살아보면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가능하면은 같이 사는 게 낫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을 경험한 이제 사람들로서 왜냐하면은 새로 결혼해봐야 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낳아주고 키워준 그래도 아이 엄마가 헐 낫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이 엄마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새 엄마를 맞이하거나 하면은 이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이 아이는 평생의 갈등을 겪고 살아야 되고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되고 평생의 한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걸 생각한다면은 차라리 좀 자기가 희생을 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겠다면은 받아주어서 사는 것이 자녀에게 가정 행복을 위해서는 본인이 희생만 하면은 그게 나을 수가 있다. 그럼 본인이 마음이 떼었을 때 도저히 자기가 용납 안 되면은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경우에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가지고 부패하고 부도덕한데 오늘 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세상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 보이는 게
뭐 얼마나 많은 화려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죄에 딱 넘어가 잡아지니까 그런 현실에 딱 부딪혀 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러면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이혼 법정에서 오만 다 드러나고 그 이제 어린 자녀들이 받을 상처는 상처도 다 받아가지고 깨질 대로 다 깨져서 가정의 행복도 다 깨지고 그게 인생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이런 TV 드라마나 영화나 인생의 선배들을 통해서 성경에도 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늘 같으면은 절대로 바람을 피우면 안 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대의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본인 스스로.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은 지키는데 배우자가 안 지킬 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신앙이 좋으면은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절개를 지키고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웬만하면 안 생긴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 남자든 여자든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원래 본성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절개를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덕하고 타락한 세상의 인간이 그게 쉽겠습니까? 오늘같이 옛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돈이 없어서 바람도 못 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살겠습니까? 이 시대가 이미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간단한 문제지만은 그러나 그 한 가정이 깨지는 데는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간단한 작은 제약 때문에 평생의 가정의 행복이 그 자녀들까지 산산조각이 나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가르치는 이 교훈을 젊은 세대들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목숨을 걸다시피 가정을 지키고 행복을 지켜야 된다. 자녀를 지켜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신앙의 무장이 되었을 때에 그럼 내 배우자도 무장이 되면 괜찮은데 무장이 안 됐을 때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또 그것도 괜찮아. 그럼 아직 교회는 다니고 신앙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아니 신앙이 안 됐다. 그러면 빨리 신앙 교육을 시켜서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장이 되면은 말씀 안에서 대의를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행복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교육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차라리 옛날 유교처럼 그 집안에 시집 가면은 죽어 귀신이 돼도 돌아오지 마라. 그 유교 집안에는 아주 우리로 볼 때는 율법적인 신앙이죠. 그거 때문이라도 그렇게 그냥 두드려 막 맞으면서도 살았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는 그 시집 가면 그 끝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요새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요새는 뭐 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유로운 민주 자유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으로 우리가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7계명의 어긴 외에는 이혼할 조건이 안 돼. 어떤 이유로든 이혼을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이혼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대의를 지키라.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힘든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젊은 청년들은 알지 못한다면 인생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파도로 닥쳐오는지. 그래서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항상 의논하고 사전에 가정에서 화목하게 믿음과 신앙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은혜롭게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이렇게 갖고 나갈 때에 그런 엄청난 그런 소모적인 그런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교훈을 받고 신앙 안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따르면은 그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주님이 다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 인간이라는 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 인간의 본성이 이성을 보면은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은 다 이게 참 눈이 다시 한번 가고 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다 인간이 부패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애를 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은 주님이 우리의 그 선한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런 인도를 해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도둑질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의 것을 갈취를 하거나 회사에서 회사 물품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하도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왔는데, 외국인 중에서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은 이 딱 재산이 국가 거니까 개인 사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거니까 자기가 가져가면 임자라. 회사 와가지고 여기저기 도구나 뭐 이런 거 그 기구들이 굴러대면 들고 집에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쨌든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땀 흘려 이윤을 남겨가지고 거기에 내가 월급을 받거나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되는 게 이 자본주의 국가의 정신인데, 공산주의 국가는 그런 게 없어요. 시간만 지나가면 끝이라. 전 국민이 공무원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도 시간 지나가면 월급을 받는 겁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다가 두드려 맞 주인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발당하고, 우리나라 초창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회사 물품이 이게 개인적인 거기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출근하면 그 시간 안에 일을 해야 되는데 놀고 있으면은, 그러면 사장이 어디 뭐 땅 팔아갖고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가만히 있어.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거예요. 이게 사장이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두드리 맞고 문제가 생기고. 지금은 워낙에 이제 법도 발전하고 오랫동안 경험이 있어갖고 사장도 안 때립니다. 이제 때리면 자기가 손해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이게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의 것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게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지켜져야 된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운영을 하려면 크든 작든 교회가 다 이렇게, 우리도 이제 재직회를 하고 이렇게 재정보고를 하고 재정부가 다 담당이 세잖아요. 오랜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 것을 손해를 끼치면 자기는 훨씬 손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도 뭐 청년 집사들도 있고 하지만은 자기가 돈을 내 가지고, 돈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면 자기 돈 내 갖고 쓰시면 썼지, 돈에 교회 재산에 글을 내지 않는다. 제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교회 생활과 경험을 통해서 아실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면은 그게 복이 돼. 그게 복이 되는데, 교회 재산을 내가 조금 유용을 하고 잘못했다, 그게 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까 복을 받아야지, 복을 못 받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재정부 집사들은, 사역자들은 교회 사역을 하다가 혹시 돈이 모자란다, 아무리 계산은 돈이 안 된다, 그럼 자기 돈을 내갖고 맥가든지 하지.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오히려 헌신을 하지, 봉사를 하면서도 헌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오히려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은 물질관에 있어서 오히려 희생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 것을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결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자가. 그러니까 내가 더 섬기고 주라 그래 하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섬기고 할 때 더 하나님이 복을 부어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물질은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그 물질관, 그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신앙,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여러분 직장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물질과의 관계에서 아주 엄격하게 그에 대해서 철저히 내 자신을 지켜야지, 만일에 부도덕하게 회사에서 여러분 조금 유용을 했거나 그러면은
그 언젠가 발각이 안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들 직원으로 데려있겠어요? 회사 사장이. 당장 그만두라 하겠지, 당장. 회사, 이 자금이 크든 작든 몇백만이든 몇천만이든 몇 억이든 자금에 그래서 거린하고 이 유용을 하면은 회사 오너가 가만놔 주겠어요? 그 자금을 못 믿는데 그 다음에 뭘 믿겠어요? 그만두라고 당장.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은 물질관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하게 철저하게 그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대로 살아가고 아주 정직하게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나중에 가장 성공을 하고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 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9계명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20절에 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했는데 거짓 증거는 이게 이제 법적 용어입니다. 재판을 받는데 옛날에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묻는데 그 당시 오늘처럼 뭐 DNA라든지 그리고 뭐 이 CC 카메라라든지 뭐 이렇게 증거물이 확실하지 않던데 이 고대 사이에 2000년의 고대 사이에 혹은 또 그 이전 사이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증거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증거가 없고 할 때는 증인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럼 증인이 뭐라고 하냐에 따라서 이제 죄인이 죄인 될 수 있는데 증인이 거꾸로 말해보면은 의인이 죄인 대표고 죄인이 의인 대표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친 사람은 오히려 나오고 오히려 맞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법적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앞에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정확하게 정직하게 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정직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도 믿을 수가 없어요. 뉴스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서 대부분 오늘 뉴스 믿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은 믿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도하는 거는 자기 정치적 주관이나 색깔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 완전히 다르게 방송이 나와. 아주 진영이 첨예하게 갈려가지고 여러분 일반인들이 오늘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뉴스를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뉴스가 그래도 좀 있는 그대로 좀 믿을 면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 자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정직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뭐 거짓 뉴스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용어와 그 발음 각도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게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도. 그러니까 지금 뉴스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 저렇게 말하는 게 계속해서 뭐 그런 일들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 거짓말 좀 하는 거를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람 피우는 거 제일 미워합니다. 지도자들이 막 집안이 이게 관리가 안 되고 바람 피우고 이러면은 정치 지도자 안 되겠다 하고 굉장히 그런 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주로 유럽이나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는 대수롭게 하니까 뭐 넘어갑니다. 근데 정치 지도자가 거짓말을 했다. 그럼 될 수가 없어요. 표 안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다른 차원,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성경적인 좀 그런 이제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의도적으로 혹은 늘 거짓을 밥 먹듯이 거짓은 사탄의 그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다. 원래 이 거짓말은 사탄의 것이다. 사탄은 거짓말이 전략입니다. 거짓말, 그건 모략이라고 해요. 모략. 거짓말을 해본다.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이단들이 끝까지 속이고 이단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침투를 하면은 막 절대로 아니라 그래요. 나중에 딱 발각되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막 끝까지 거짓말. 우리도 뭐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들통날 때까지 그 순간까지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는 정직해야죠. 정직이 생명이고 정직이 능력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비밀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딱 빨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능력이 돼요. 그래서 큰 인물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정직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마지막 10계명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2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너의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경은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명기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명기가 조금 이제 순서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남의 소유를 남의 소나 남의 재산이나 그런 거 탐내지 말라. 남의 차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그거 탐내지 말라. 여러분 차 좋은 사람들이 저 재산 있는 사람들이 좋은 차 얼마나 많이 타고 다닙니까? 여러분 그런 게 탐납니까? 여러분 봉고차 타고 다녀도 그런 거 탐 안 납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게 행복한 거지. 물론 이제 뭐 재산이 있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겠죠. 남의 집 좋은 집 사는 게 이러면 탐납니까? 남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어요. 행복이 그런 데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데서 행복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은 남의 것을 욕심을 부리는 걸 탐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마음으로 욕심을 가진 그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남의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인데, 그러나 생명이나 행복은 그런 데서 나는 게 아니다. 우리 주님도 참된 생명과 행복은 그런 데서 나는 게 아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그 정욕은 죄악에 대해서, 그 탐심은 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남의 걸 대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아요. 못 박고 그런 데에 대해서 초월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 각자의 분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인생에게 주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게 이제 중요해요.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행복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그 코람되어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신앙과 성실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또 복을 주어서 또 나도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남의 거 내가 부러워하고 할 필요 없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행복인 겁니다. 행복. 그러니까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이고 커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환경이 그렇게 바뀌면은 만일 예를 들어서 좀 집이 참 화려해 보이고 좋은데 내가 저 집에 살면 얼마나 좋겠노 이런 생각을 만일 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내가 잘 돼갖고 내가 그런 집을 사가지고 내 이사를 갔다.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좋겠지. 근데 살다 보면은 그게 크게 좋은 집도 몰라 또. 그 다음에 더 좋은 집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대기업의 부자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몇백억이고 심지어 몇 조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한 100억 정도 되면은 한 몇백억 더 벌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그게 인생이다 말, 인간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만족이 안 옵니다. 그런 데서 행복이 물론 조금은 이게 어느 정도는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것보다는 돈이 좀 있으면 좋긴 좋겠죠. 그런 게 오히려 타락하기 더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행복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 아멘. 물론 이제 물질이나 다른 것도 거기서 차근차근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언약을 지키는 복된 백성.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복된 백성. 이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 율법은 무슨 관계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인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안 지키면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니까 너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로서의 지켜야 될 법과 도리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지켜야 될 법과 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법과 도리가 있다. 근데 이 이제 법과 도리를 지키면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이 약속을 못 지켜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고 말씀과 신앙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장대한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책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에 특히 이신칭의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너무 크게 강조를 해놓으니까 어떤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거는 그거는 뭐 율법적인 신앙 아니냐. 그것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너무 좀 심하게만 도외시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만일에 이것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은 내가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또 오늘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천국 못 갑니까? 의도적으로 어기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겠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 내가 어떻게 살든 내 마음대로 사고 뭐 죄짓고 살아도 뭐 결국은 나는 뭐 천국 갈 건데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구원받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아멘. 그 애를 쓰고 하다가도 내가 실수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또 뉘우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근데 만일에 이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이 말씀을 예사로 생각하고 그냥 뭐 어차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걸 가볍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와서 책임을 묻습니다. 반드시 묻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한국 교회가 치우치서 가르쳐갖고 은혜에 구원받는 것만 한쪽 면만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거는 강조를 안 하고 안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이게 그냥 뭐 율법적인 신앙 비슷하게 이렇게 교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실제로 복을 주고 만약에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들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만일에 어떤 남의 물건이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 진짜 저 물건 한번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안 가져야 되는데 내가 만일에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뉘우치면 되는 거죠. 내가 실제로 안 훔쳤으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은 거거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런 마음을 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그 죄를 지은 거거든요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법은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잡아가는 법은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마음으로도 그런 마음 갖지 말라 했는데 라고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뭐랄 사람 없어요. 근데 만일에 실제로 남의 것을 가지고 내가 손해를 갈취를 했다, 그럼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면 됐지. 그거 안 됩니다. 당연히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지만 그에 대한 배상을 해줄 때, 물질로 배상을 해줄 때 나는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했는데, 그런다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상대방이. 반드시 그에 대한 배상을 하고 해결이 안 되면 가면 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도 가면 가야 돼.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 해결 안 하고는 안 돼.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하면,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무 매여가지고 그게 율법주의,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이 다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베푸시고 주님이 다 인도하시니까, 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는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또 다 되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은혜로운 법이지 그게 너무 올가면은 그런 법은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온전한 성경 정신, 아멘. 온전한 크리스찬 기독교 정신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그 언약 가운데 십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아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고 도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이 분부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힘으로는 또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미흡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창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창대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